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어제가 입동이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람에게서 제법 겨울 냄새가 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절의 기온차에 민감하게 되지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시리다, 발목이 시리다. 그래서 늘 잠잘 때도 수면 양말을 신어야 잠이 온다.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직 젊은이들은 발목 양말 신고 다니지만 나이 드는 사람은 발목 깊이 올라온 양말을 신어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차가워지는 계절에는 방금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다 기뻐.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런 사람 됩시다. 갈수록 따뜻한 것이 그리운 계절이 될 텐데 우리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어요. 요즘 성경책은 친절하게 성경 창 옆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란 히브리어는 다윗의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 시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은 복이 있다마저 뒤에 있지만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앞에 blessed 감탄으로 복이 있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은 행복하구나 라는 말로 바꿔도 좋을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행복해. 그러면 너 왜 행복해? 그 행복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원하는 욕심이나 욕망의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 2절 말씀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옆에 가로 열고 사람. 이 자는 원래 한자어로 놈자. 그래서 이놈 저놈 할 때 한문으로 한자어로 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자랄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이 자는 좀 사람을 혐오스럽게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하네요. 왜 하필이면 우리 성경에 자라고 썼을까? 죄인이라 자라고 그랬나? 근데 지금은 다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 전 세계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또 모르겠어요. 정권 바뀌면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갈지. 누구는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뛰어내려 죽은 적도 있고 참 불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야. 용서받으면 행복한데 용서 안 해주니까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알면서도 이상하게 그 죄에 끌려. 알면서. 그러니까 알면서 지으면 그 나쁜 사람인데 우리는 알면 어떤 때는 모르면서 알면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왜? 욕심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러요. 저는 목회자니까 은곡교회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좀 잘해볼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죄가 있어.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래서 털으면 다 먼지가 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냉혹하게 벌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네,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그 선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꾸 넘어지고 어긋난 길로 나가고 반항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성경은 어려운 말로 긍휼히 여기신다, 가엾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실까? 우리를 응석바지가 되기 위해서 함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30쯤 되면 이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법적 성년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30쯤 돼야 뭐 성인, 30 나이 30쯤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0이 됐는데도 엄마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건 응석바지가 아니에요.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지금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내일 모레 70이고 80인데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야.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제도 하나님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이런 죄를 저질렀구만.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도 철이 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릴 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 예배는 생방송이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도 감상금이 올라만 이렇게 보니까 유리가 헌금을 했어. 엄마 생일이라고.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저는 원래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아, 엄마를 위해서 딸이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하는구나. 거기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엄마를 생각한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아하 그래 참 고마운 마음이구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이제 성숙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차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아의 속박에 좀 벗어나서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사랑의 수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님 늘 그러잖아요. 야, 너희나 잘 살아. 너희만 행복하면 그게 나한테 뭐예요? 살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숙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 똑같은 하나님 마음도 하나님께 뭘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차리고 성숙하게 살면 그러면 됐다. 근데 처음부터 다윗이 이런 인식에 이른 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겨운 일이에요. 지금 100세 시대 그러죠. 모두 행복합니까? 재수 없으면 몇 세까지 산다고요? 120세.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지겨워. 그죠? 지겨워. 한 90쯤 살다 죽었으면 딱 좋겠어. 욕심은 그죠? 100세까지 뭐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죽고 싶어도 120세까지 살아.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것도 좋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면 다행이지만 불편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힘든 일입니다. 젊은이들은 가는 데마다 노인들밖에 없다고 수달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의 시간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인들이 외롭겠어. 좀 돌아다니면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다 집에 갇혀 있으니, 노인들이 더 많이 코로나의 위험군이라고 하니 더 그냥 이 노인들을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간들이 그럴까요? 이 코로나19의 불안의 폭랑이 우리 쉼없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세 자릿수 갔다 두 자릿수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1.5로 2로 올리자니 경제가 큰일 나겠고, 풀단이 자꾸 가족별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수도 살 수 없는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하면 자꾸 불안하게. 그래서 삶을 누리기는커녕 버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버티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13일부터는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때린다며요. 이렇게 백성들을 저 차원으로 몰아가는지 몰라.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지. 꼭 돈이면 다 쓴다. 돈에 묶여 있는 것 같이 치사하잖아. 스스로에게 맡기면 좋을지 자꾸 돈으로 우리를 옥조야 멜려고 그래. 과태료 때리는데.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개그우먼 중에 박지선 씨라고 있는데, 지난주 어머니와 함께 음독 자살했다고 언론은 전합니다. 아주 얼굴은 좀 천상 개그우먼이잖아요. 고대 나와가지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인데, 얼굴이 피부병인지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참으로 견디지 못하고, 아마 어머니가 또 그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가야지, 너 혼자 버릴 수 있냐, 아마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더한 질병 가운데서도 견디며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가슴이 저립디다.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렇지만 더한 시련과 질병 가운데 사람이 더 많은데, 그들은 견디며 사는데 왜 못 견뎠을까?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 1대 100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박지선 씨가 1등까지 가가지고 5천만 원 상금도 당도로 아주 똑똑한 인재인데 결국 못 견디고 갔어요. 사람들에게는 더러 평안을 누릴 때도 있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다음 순간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너무 행복하면 이거 행복 무너지면 어떡할까? 불안하기도 한대잖아요. 너무 건강하면, 건강하다 딱 부러지면 어떡하지? 또 그러기도 한대잖아요. 기쁨과 슬픔, 불안과 안도감, 충만함과 탈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인생의 무늬를 만드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며 대항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다운 삶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반성조차 없이 시간의 물결에 떠밀려 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절이 지나갈수록 이상한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11월 달쯤 되면 늘 무겁다고 그래. 왜? 1년을 평가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무거움이 나이가 들수록, 계절이 지나갈수록 온다는 거예요. 이런 무거움이 어디서 올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어요.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인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저기 가로 열고 셀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시잖아요. 시를 읽을 때 뒷부분을 올려라. 그런 음악으로 말하는 악상 기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되었다 발음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세상과도 타협하고 자신과도 타협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꽤 엄정한 잣대를 갖고 살았죠.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모서리 잃어버린 내목골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갈등을 마무리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삶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며 삽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상하게 삶은 무거워집니다. 다윗은 그 까닭이 우리 감춰진 죄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슴에 품고는 살 수가 없더라. 죄를 가슴에 품으면 끙끙 내가 앓으면서 내 몸이 신음하면서 그냥 내 몸이 탈진해버리고 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그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이다. 죄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이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른다. 이 주라는 말 속에서 옆에다가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그러면 예수님 같다고 혼동하니까 저는 굳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하나님인데 그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야훼,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가 번역하면 주님. 그러니까 구약의 주님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 신약의 주님은 예수님. 그래서 꼭 예수님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다. 뭐가? 밤낮으로.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벌쩡하게 서두르며 사는 것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오. 죄는 반드시 찾아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너 죄 있잖아. 그 죄 고백해야 돼. 그걸 가슴으로 누르듯이. 우리말에는 왜 죄진 사람이 발 못 뻗고 잔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슴을 자꾸 눌러. 죄를 눌러가지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 그래야 네가 사는 길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야. 우리는 덮어주죠. 하나님은 안 덮으셨어. 하나님은 고백해라. 용서한다. 그 대신 내가 회복해 주마.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숨겨진 죄,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어. 그렇죠? 무겁게 만들어. 숨겨진 죄는 우리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삶을 맑게 만들지 못해요. 늘 죄진 사람은 꿈자리도 산업되잖아요. 꿈에 자꾸 누가 찾아오는 것 같고 죄를 막 묻는 것 같아서 꿈이 뒤숭숭하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부산물인 부정적 감정과 죄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자꾸 버려야 삶이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쓰레기 배출 잘 하십니까? 경량 요즘 굉장한 큰 문제인데 요즘은 또 코로나라 비대면이라서 뭐 배달 음식 많대잖아. 음식은 좋은데 뭐가 많이 남아요? 일회용품 플라스틱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자기가 가서 그릇 들고 사와 먹는 거 아닌다며야 다 배달은 용기에 담겨 오니까 참 그거 쌓아두지 마세요. 버리세요. 요즘에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매주 목요일 날 우리 동네는 그 투명한 플라스틱만 버리는 쓰레기 봉투를 별도로 줍디다. 투명한 쓰레기 플라스틱은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다네요. 투명한 거. 지금은 웬만하면 색 없는 포장 용기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각종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집에 고이 못 얻은 사람 있을까요? 버려야 할 것은 어디요?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정리와 성결과 거룩의 시작이에요. 버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너 나와서 뭐부터? 하나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지은 죄 혹시 아직도 고백 안 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내놓습니다.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죄를 가득 가지고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무래도 찜찜하잖아요. 내놓고 버리고. 그래 여러분 예배 시간이 좀 일찍 오셔서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참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 됐는지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만 깨끗한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주 앞에 내놓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덮어두지 않고 다 털어놓자 하나님께서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5절 하반절인데 시작.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했더니 다 사하셨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이중성과 대면한다는 말인 동시에 문을 열어 하나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즉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놓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무정하게 대한 죄. 무정한 사람 많지요. 무정이 뭐예요? 정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이 없어. 그것도 죄예요. 무정하게 대하면. 누군가를 혐오한 죄. 괜히 미워해. 귀신이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먹고 그것도 누구 혐오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어. 수단. 불의를 방종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해야 합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사라지고 친교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랑 속상했다가 풀면서 뭐라 하지? 우리 밥 한번 먹자. 왜 밥 먹어요? 우리 밥 먹으면서 친교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친구가 만나 밥 먹기 싫으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잖아요. 아, 나랑 밥 먹기 싫어. 너 보면 나 토할 것 같아. 그거 아직도 그 사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혐의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두려움, 원망의 버릇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면 한 번에 줄어들 할 수 없어. 조금씩 원망, 두려움이 줄어들어.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자꾸 맡기면. 우리를 칭칭 동요매던 것들이 힘이 약해지고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경건한 자란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홍수가 넘쳐서 쫓아올지라도 그 홍수가 나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폭풍처럼 다가올 험난한 일들이 우리를 흔들고 절망의 벼락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는 않아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꺾어뜨림을 넘어지려도 망하거나 죽지는 않는다. 끝까지 다시 일어난다. 믿음의 사람들. 모든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무슨 기회로 삼아요? 다 같이 기도의 기회로. 예.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라 그러지 않고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시험이 오면 똑같은 문제인데 세상 사람은 우한이 왔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구나.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도하게 되잖아. 지난주에
황보건사님이 교회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못 오셨어. 그래 여쭤봤더니 애들이랑 수원에 가서 밥 먹다가 식당에서 아이들이 코로나19로 걸렸대. 요즘 걸렸다 그러는 말이 참. 그래서 자기도 직장 못 가 2주 동안 격리 상태. 오늘 12시에 격리가 풀려난대.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고 참 어떡하나.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를 해서 요즘 말은 전화 신방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뭐예요?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웃이 친지가 또 누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기회로 삼는 거죠. 기도하자. 그래서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저도 목사고 말씀 전하고 기도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안고 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는 않아. 문제를 이겨내려고 문제와 싸우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져서 아이고 망했네 못 살겠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자기 문제만 골똘하게 만들어. 더군다나 이 마스크 쓰니까 시야가 더 좁아진 것 같아. 그렇죠? 인상 좋은 사람도 이거 딱 가리니까 누구지? 잘 눈으로만 보게 되니까 웃는 거야. 찡그리는 거 모르겠어. 자꾸 자기에만 나만 골똘해지 나만. 그러나 나의 굴레 뻔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일들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가 뭔지 알죠? 아이고 좋았다. 아이고 슬펐다. 금방 한 가지 일만 해가지고 그러지 않는다. 자질구레한 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오히려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아까 그래서 그가 스바랴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게 기쁨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자 7절 구원의 노래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할렐루야. 바울의 결론은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는 데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노래를 부른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 우리 몸을 숨기는 곳. 영어로 hiding place. 요즘은 hot place도 하죠. hiding place. 우리를 내가 숨는 곳이 어디냐? 여호와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은신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는 나의 은신처야. 내가 몸을 숨길 곳이야. 나의 피난처. 환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이 두르신다는 영어로 서라운드 요즘 스피커 서라운드 스피커 멋있잖아. 음악 나를 두르셔. 구원의 노래로 노래로 잔치집같이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까 난 늘 잔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왜? 주님께 내가 숨었더니 주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겉에는 뭐로? 노래로 충만케 하시더라. 남들은 뭐만 보는 거? 노래만 보는 거지. 저 사람 늘 노래하며 사네. 왜 노래하며 살겠어? 하나님 품속에 하나님 뒤에 숨었기 때문에 그게 노래가 된 거야. 인생의 신맛,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다윗은 마침 자기 내면에 우렁우렁 울려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너를 가르쳐 보이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너를 내가 주목해서 옳지
주목해서 보겠다. 우리가 어디 이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승강장하고 사이가 멀리면 watch your step 영어로 나오죠. 내 발을 보라는 얘기인데 원래 그 이제 내 발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는 말을 watch your step, watch 주목한다. 자동차를 타고 낯선 곳에 갈 때면 다 뭘 쓰지요? 내비게이션 씁니다. 내비게이션 이용해. 요즘 그걸 안 쓰는 운전자 거의 없어. 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다. 그러면요 안 졸리고 재밌어요. 저는요 뭐지? 뽀로로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버전으로 어떤 데 가끔 경상도 우리 저기 김전환 권사님 목소리 같이 오빠야 돈 많이 벌어놨나 이러면서 인정하면요 재미도 있고 과속하지 말란 말이야. 좋더라고. 내비게이션 인도해. 그걸 듣다 보면 가끔 우리 삶에도 저런 안내자가 있어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요 시골길 갈 때는 저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프린터 빼가지고 그거 보고 와도 그것도 못 찾아. 근데 지금은 휴대전화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줘. 띵동 과속하지 마세요. 어쩌세요. 뭐 참 너무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미리 알려줘. 참 좋아. 그제 난 보고 걸리냐 볼 필요가 없어. 미리 소리로 알려주더라고. 미리. 야, 참 좋다. 우리 삶에 저런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런 안내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지시하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할 거다. 그런데 그 길만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누구 보고? 다윗 보고. 다윗이 임금인데 그렇게 따라와라.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인자하시면 사랑이 넘친다. 한결같은 사랑이. 네. 그래서 영어 보니까 unfailing love.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너를 끌어안고 함께 할 거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갈 거다. 여러분 인생길을 갈 때 꼭 최단거리 내비게이션 치면 최단거리 뭐 추천거리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요 돈 내는 거리 돈 안 내는 거리 쭉 나와. 그중에 여러분 선택해서 가잖아요. 근데 되게 젊은 사람들은 최단거리만 좋아해. 빨리 가는 길. 때로는 보면 추천거리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게요 무료로 돌아가는 길도 있더라고. 여러분 최단거리만 좋은 인생길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것만 좋은 거 아니야. 다시 말해 꼭 탄탄대로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시골 길을 여유 있게 가는 것도 좋은 법이지요. 빠르게 가는 넓은 도로를 대로라고 한다면 좁은 길은 사연을 품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돌담길은 이야기를 품고 있지요. 우리 제주도 가봤잖아요. 그 돌담길 굽이굽이 얼마나 아름다워. 대로는 아름다워 그냥 빨리만 가는 거야. 근데 이 좁은 길은 굽이굽이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덕수궁 무슨 길? 덕수궁 돌담길. 돌담길은 아주 아름다워 사연이 있어. 멀리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인생의 여백이나 여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백을 좋아해요. 마진이라 여백. 책에도 좀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거. 좀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꽉 여유. 삶의 여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코로나19 때 좀 할 일이 없으면요 그걸 여백으로 알고 그 여백을 즐기십시오. 빡빡하게 살지 마. 한국 사람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지고 여백 즐길 때 되면 죽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 그러지 말고 좀 여백을 좀 두시고 좀 여유를 좀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선언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그 길은 사람들 사이로 나 있어요. 그 길은 세상의 아픔과 슬픔의 물줄기 따라 이어집니다. 그 길은 갈등과 경제원에 찢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길 위에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 위에 있는 거야.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목사님과 교우들과 함께 그 길을 가잖아요. 함께 그 길을 어디께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내가 새로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하나님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살면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쉬워져요. 근데 그 음성을 자꾸 안 듣고 내 소리만 듣고 가려고 그러면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그렇게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 목소리 들으세요. 그러면 고달파.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삶이 쉬워집니다. 제 사위가 늘 저보고 그래. 아버님은 내비게이션 타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따라 안 간다고. 아버지 멋대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아, 운전할 때. 요즘으로서 그 말을 듣고 늘 틀면 걔가 하는 데가 그녀가 가는 데로 갑니다. 가다 보면 뭐 이런 길도 다 있네. 오라 이런 길을 다 와보네.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빠른 길이라 인도해 가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내가 무서워도 내가 내비게이션 이 언니가 말하는 대로 가봐야지. 그러면 이상한 길로 가. 그 길을 또 새로 개척하는 거고, 이런 길도 다 있구나. 제가 자주 중앙대병원을 가는데 어떤 때는 제가 늘 가는 길로 안 가고 하면 오늘은 내비게이션 가는 거 가봐. 뭐 이상한 길로 막 가는데 결국은 중대병원에 가더라고. 야, 이런 길이 다 있네. 별 길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있어 또. 늘 가는 길이 아니니까. 신경도 좀 써야 되고 쳐다도 봐야 되고. 야, 이런 길이 다 이렇게 해서도 가네. 야, 신기해. 자, 그래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보세요. 슬픔이 많은 사람은 악인이야. 뭐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이 많아.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틀고 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입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악인은 물론 잘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 필요 없지. 지금 돈이면 되지. 무슨 뭐 건강하면 되지. 하나님 그딴 거 써요 없어. 이런 사람들 슬픔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두르고 있도다. 그러니까 슬픔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지식, 판단을 의지해. 그러니까 슬픔이 많아.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걱정이 더 많지요? 왜? 많이 아니까 걱정이 더 많이 안. 별게 다 걱정이 되는 거지. 많이 알으니까. 모르니까 걱정이 덜해요. 그렇죠? 그렇잖아.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면 걱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죄송해요, 바보는 걱정이 덜해.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자꾸 이상하게 자기에만 관심이 가. 자기만 골똘해. 왜 그럴까? 나만. 이웃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아. 관심 없어. 그런데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서 그러죠. 쟤는 맨날 지만 알며 사는데 왜 저렇게 끙끙대며 살지? 그래요. 이상하죠? 자기만 맨날 돌보는데 끙끙대며 살아. 어떤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퍼주는데 재밌게 살아. 그죠? 똑같이 벌어서 100만 원 벌어서 사는데 두 사람은 자기만 쓰는데 맨날 모자라서 이 사람 100만 원 남의 퍼주고 사는데도 맨날 넉넉하게 살아. 왜 그럴까? 그죠? 왜 그러는지 몰라.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끙끙거리면서 이 사람은 재미있게 살아. 왜 그럴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다른 거죠. 의지하는 게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통이 없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 사랑 안에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편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고통스러워. 여성마비야.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셨다. 남이 없는 나에게 있더라. 그거 좋아하는 송명희 씨의 시 아닙니까? 그러게 이런 기쁨의 노래를 결론적으로 부르는 자 11절 말씀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의 결론은 할렐루야야. 왜? 마음이 정직하다. 여호와의 의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삽시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아. 그거 가지고 감사해야지. 안 되는 것, 갖지 못한 것, 없는 것 가지고 속상하면 안 된다. 고통받고 속상한 이웃들 곁에 사는 것 기뻐합시다. 욕심과 허물에 매인 자신에게 해방된 것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합시다. 다윗은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을 찬송의 마당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송 부르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33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진 건데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맨날 불러야 된다는 얘기. 이게 마땅한 거다. 그래서 할렐루야. 외국 사람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인사야. 왜? 이게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니까. 우리가 어른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자. 이게 마땅할 바다. 누가? 성도들이, 정직한 자들, 의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해라. 아직 우리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불편함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상공인들, 식당분 전부 다 자꾸 문 닫는데 그러면서 좀 살 길을 해보고 여러 가지 안 되잖아. 때문에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프고 쓰리지만 어떡합니까? 견뎌야 합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뒤로 숨으십시오. 아이들이 무서우면 누구 뒤에 숨어? 아빠 뒤에 숨어. 아빠! 엄마 뒤에 숨어.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자기는 굴을 망정, 자기는 크게 튈 망정 누구 하나요? 새끼를 안습니다. 엄마 뒤에 숨으면 너 내 뒤에 숨어. 여러분 친구들 그러죠. 야, 너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안아줄게. 친구가 뭐냐? 그거 아니냐? 사람 뒤로 숨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뒤에 숨어요? 하나님 뒤에.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나의 숨을 곳입니다. 치사하게 사람이나 당원 그리고 권리가 돈 뒤에 숨지 마십시오. 다시 숨을 고르고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섭시다. 숨이면 헐떡거리잖아요. 도망쳤으니까 숨을 다 고르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앞에 당도한 시간을 의미와 보람, 기쁨, 감사로 채울 용기를 냅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생 끝날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월을 겪으면서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쓰리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숨을 곳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 뒤에 숨어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약함과 두려움의 모든 죄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해서 차가운 세월을 견디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닌 내 가족, 내 친지, 내 지인, 불쌍한 내 이웃들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가렵니다. 나에게 먼저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배려하며 섬기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